보통 마을이 발전하고 도시화되면 새로운 건물들이 자꾸자꾸 세워지고 또 그 건물들, 마을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망이 확보됩니다. 쉽게 편하게 마을과 건물 사이를 왕래할 수 있도록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리에 주차장했던 저 장소에 지금 그 행복주택이 들어선다고 건물을 짓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도 중요하고 동시에 그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앞은 굉장히 복잡하지요? 교회 앞에 도로를 건너려면 한참 동안 좌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도로는 아주 오래된 도로인데 자동차들은 많아졌지만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너가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법원이 주변 도로를 보아도 길이 계속해서 막힙니다. 이 법원이 사거리에서 금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 대능사거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대능사거리는 이제 낮에도 또 저녁에도 시도 때도 없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봅니다. 도로가 막히면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고 조급해집니다. 빨리 건너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막혀 있구나. 답답하고 조급해집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문산에 갈 일이 있어서 문산여고 그쪽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문산여고 가기 훨씬 전에 그 오른쪽에서 군부대 탱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고 적어도 10대 이상이 쭉 나오니까 당연히 교통이 통제되면서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탱크들이 쭉 나와가지고 이제 1차선으로 딱 붙어서 문산여고를 지나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끊임없이 밀려있고 그 도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답답하고 또 불편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탱크들을 보니까 오래전에 우리 법원리에서 보았던 탱크하고 모습이 똑같은데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탱크 위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를 써놨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운전하는 중입니다. 그런 글씨가 써있더라고요. 좀 막혀도 좀 답답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그 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길이 막히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건물도 중요하고 그 건물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잘 확보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물은 마치 우리의 믿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빌딩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비바람을 이기고 또 요즘은 지진도 이길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건물은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우리도 모든 답답함과 모든 조급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답답함도 또 모든 조급함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욱 온전한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마치 그때 나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뭔가에 몰입되어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는 것 같았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현재,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이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 그런 감격의 마음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 땅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기초는 세워졌지만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선포하게 됩니다. 앞에 3장까지 해서 이미 4개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자신과 또 그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는 자기가 본 4개의 환상을 보면서 그 속에 몰입되어지고 거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가오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스가랴를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스가랴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몸, 그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꿈을 꾸듯이 잠들어 있는 상태가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은 잠들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 그림 언어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림 언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앞에 4개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되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는 더 크고 온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1절에서 깨운다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았다. 이 깨운다는 말은 정신을 강하게 자극하거나 감동시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깊이 몰입되어 있는 앞에 4개의 환상에 깊이 빠져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마치 이건 겁니다. 스가랴야, 지금 너는 내가 본 4개의 환상에 내가 너와 너의 백성을, 나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계획과 손길을 보고 있었다. 너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감격해하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나의 세계는 또 다른 더 깊은 세계가 있단다. 너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켜라. 다시 너의 영을 부드럽게 하고 잠잠하게 하라. 더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냉랭하고 냉담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는 이런 믿음의 상태가 보입니다. 또 습관적이고 기계적이고 별 기대감 없이 나온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는, 믿음의 세계를 갈망하는 이런 중심의 모습도 있습니다. 현재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디까지 도달했든지, 어느 분량만큼 왔든지 관계없이 믿음의 길에는 더욱 온전한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눈앞의 현실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스가랴는 지금 자기의 눈앞에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등잔을 위해서 또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를 그가 보고 있는데 이 등잔대는 성막이나 또는 성전 안에서 성소가 있죠. 그 성소 내부를 밝게 하기 위해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성소의 등잔대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그 등잔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등잔대는 성소에 있는 등잔대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거기에 기름을 채워야만 그 불이 밝혀지고 있는데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순금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거기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등잔대뿐만 아니라 그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죠.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람나무는 결국 기름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흐르게 되고 그 기름은 관을 통해서 기름 그릇에 흘러가게 되고 마침내 인간 제사장이 간섭하지 않아도 그 등잔대는 불이 켜지게 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이 됩니다. 지금 스가랴의 눈앞에 보이는 것, 이 등잔대와 감람나무,
이것은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현실입니다.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눈앞에서 보면서 스가랴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세계 속으로 그는 들어가야만 하고 또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의 보여지는 나의 현실이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나의 눈앞에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다 각자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현실입니다. 제가 가끔씩 법원 체육공원에 가서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체육공원에 가면 사람만 보입니다. 거기 갔더니 운동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날은 또 반려견을 데리고 온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나왔어요. 목줄을 메고 반려견과 함께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 개가 앞으로 막 달리면 주인은 그 개를 막 쫓아서 함께 뛰어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반려견이 뛰지 않고 머물러서 뭔가를 열심히 운동장에서 파헤치고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죠? 이제는 주인이 반려견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야 가자.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운동하러 왔으니까 가야 된다 하고 그 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시 또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반려견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데리고 온 남성이 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가슴에 품고 드디어 차에서 내려서 그 운동장 트랙 잔디가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반려견을 앞에다가 탁 세워놓는데 보니까 목줄이 없어요.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을 차에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두 마리가 운동장에서 내려서 정신없이 앞을 향해서 뛰어내다닙니다. 주인이 뛰면 또 쫓아오고 한 마리는 주인보다 앞서갑니다. 바로 그 장면, 그 현실을 저도 보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목도했습니다.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 그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미 생각이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고 있고 생각이 우리 안에 정립됩니다. 주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귀여운 아가들아. 그 개가 아주 크지 않아요. 한 요만큼 돼요. 제 요 팔목 정도 되는 개 2마리입니다. 나의 귀여운 자녀들아. 너희가 집에서만 있었고 또 집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는 목줄을 메고 나왔으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답답했니. 이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넓은 운동장 자연 속에 나와서 마음껏 뛰놀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너희들도 기분 좋고 건강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어. 이것이 주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장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 2마리를 보면서 환대하면서 그 2마리의 개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있어요.
아니 왜 하필 내가 운동하는 이 시간에 저 개들을 데리고 나왔는가? 더구나 위험하게 목줄도 매지 않고 자기의 개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자기 집안에서 귀여운 거지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왜 목줄도 매지 않고 나왔는가? 제발 운동장에 나올 때는 개를 안 데리고 나오면 안 되겠니?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별 감각이 없어요. 그냥 반려견이 나왔나 보다.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문제, 같은 장면,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 스가랴의 눈앞에서 목도한 현실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목도한 장면, 지금 마주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있었던 권사님에게, 일려선교회에게, 우리 법원이 교회에게 중요한 장면, 현실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금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현실일 수 있고 긍정적인 이러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또 사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현상 유지도 하지 못하고 점점 뒤로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것은 남편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아무개 때문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나의 삶은 훨씬 더 날개를 단 것 같이 날아갈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밉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직장의 동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도 누구누구 때문에 저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 행동하는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 제가 너무 화가 나고 괴로웠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여러 장면들과 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현실, 나의 장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현실 앞에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장면과 모든 현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장면 안에, 그 현실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가 반드시 피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야 할 믿음의 강입니다. 우린 지금 그 강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현실은 당연히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현실, 그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되게 하시는 현실입니다. 나의 눈앞의 현실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4절 말씀입니다. 구체화시키는 사람이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순금으로 된 이 등잔대, 그 좌우편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면서 스가랴는 천사에게 4절에서 물어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만히 저절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사는 것이 먼저이고
그 영역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들 속에서 나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제는 구체화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묻는 것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서울에서 또는 일산에 갔다가 새로 개통된 56번 국도를 타고 쭉 달려오면 어쩔 수 없이 이 법원리 지역으로 현재 내려오면서 용주골을 지나게 됩니다. 밤늦게 컴컴한 저녁에 그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용주골로 쭉 통과해서 제가 집으로 올 때에 그 밤에 차량들이 통행하기도 좁은 그 길, 그 다리 사이에 차들이, 자가용들이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 직진하면 되는데 그 자가용이 멈춰서 좌측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아요. 그냥 딱 멈춰서서 그 용주골 앞에서 좌측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합니다. 깜빡이도 안 켜요. 반대편에서 제가 서서 보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멈춰서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밤에 좌측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밤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는 우측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직장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용들이 그 밤에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남성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밤에 남성들이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먼저 머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면서 이제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소위 사건들, 문제들, 환경들 그 모든 것 100%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 현실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나의 육체의 질병과 오늘 나의 곤고함과 나의 고통과 답답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알고 나서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믿음의 세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다고 해도 이제 실제로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물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가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기까지 그것이 내 몸 안에서 전인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면 또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스가랴가 내게만 하는 천사에게 자기 눈앞에 펼쳐진 장면, 그 현실을 즉시로 들고 나가서 바로 그 순간에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스가랴의 이 물음은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 질문하는 태도는 그에게 두 가지의 태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나에게 보여지는 것, 내게 다가온 모든 현실, 내가 마주친 현실을 들고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쉬운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일생이 걸려있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내게 마주친 모든 것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 찾는 게 쉽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방법을 찾는 게 쉽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과 권력과 힘을 찾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의 영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새로워지고 영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즉시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즉시로 들고 나가서 말씀드리는 태도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는 태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나의 생활 모든 것들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생활 속에서 생활과 함께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 믿고 사는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드디어 우리는 구체화되면서 믿음의 능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힘들이 나타나는 게 믿음의 능력일까? 물론 그것도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을 얻는다는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 믿음의 능력을 얻는다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금방 알아차리게 되고, 알아차렸기 때문에 아주 쉽게 즉시로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얻는다면 내게 다가온 모든 현실 속에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알아차린 방향을 향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능력을 지금 내가 얻고 있는 것이고 얻은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얻었고 또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더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고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다 보니까 로마 정부가 이제는 너희들 마음껏 기독교를 믿어라 라고 기독교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공인시켜주고 허락해 주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순교할 일도 없고 피 흘릴 일도 없고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또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단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더 분명하게 대면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있다가 도시에서 좀 더 떨어진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런 길을 추구했던 사막의 수도사들, 교부들이 있습니다. 2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사막으로 달려나갔던 이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의식을
성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 성찰, 곧 내 안에 지금 어떤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런 의식 성찰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면서 의식 성찰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의 질문은 그들의 삶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내게 흘러들어온 이런 모든 하루 동안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내면 안에 흘러가는 모든 생각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에도, 이렇게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는 시대에도 필요한 의식성찰 기도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한 번 또는 두 번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오가 되었을 때 12시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 흘러 들어왔던 생각들과 감정들과 일들, 이 모든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었는가? 혹시 그것이 점심 정오에 어렵다면 하루를 다 지나고 저녁 때 해도 괜찮습니다. 저녁의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루를 지났을 때, 왜요? 우리의 삶은 하루입니다.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예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성찰하는 겁니다. 하루에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조용한 시간, 어떤 장소이든지 자기만의 장소에 가만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5가지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작은 일이라도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 하루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의식 성찰은요, 어떤 단순한 기억을 가지고 하루를 돌아본다거나 자기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셨던 순간,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셨던 순간, 나를 보시면서 내 행동과 말과 생각 때문에 기뻐하셨던 순간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오전에, 점심때, 오후에, 저녁에 이러한 일들과 경험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몹시 슬펐고 또는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내 감정이 상했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때 그 감정이 내게 느껴질 때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그런 모든 감정의 순간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흐름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또 그 모든 흐름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는가 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일,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던 것, 또 악한 영이 나를 충동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마구 흘러갔던 그런 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제 옆에 동료 인간 사람들을 힘들고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용서를 구하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내일을 위해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일 주어지는 하루가 있다면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심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일은 그런 은혜를 덧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자신을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의식 성찰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런 것들이, 이 일들이, 이 현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구체화됩니다. 구체화시키는 사람이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길들을 통해서 왕래합니다. 길이 있어야 사람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86장 1절 마지막 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